오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전 여러분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긴 말씀인데요. 서론과 결론 부분이 중요한데 그 중간에 욥과 욥의 친구의 그 갈등이 3라운드, 꼰투로 말하면 3라운드의 격론이 벌어지는 것이 욥기의 구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 1장의 욥은 우수 땅에 살면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탄이 천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욥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 주의 손으로 그를 친다고 한다면, 그의 소유물을 친다고 한다면,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라고 하고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의 재산, 그의 자식들이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원망하라고 그 말을 하고 그의 곁을 떠났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의 몸까지도 고통을 주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20절 말씀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잇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중병 속에 있었던 그 욥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았겠지요. 주스라도 사가지고 왔을 것이고 간식거리라도 분명히 사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들은 시간을 내서 욥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괴로워지고 그들의 말과 눈빛이 공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대하여 다 너 죄 때문이다.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렇게 욥을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열려지면 다음날 이른 아침 일어나서 자식들의 수, 딸들의 수까지 포함한 번제를 그렇게 드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혹 잔치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범죄했을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와 같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친구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제일 잘 알지요. 혹은 동료들이니까요. 제일 잘 알면서도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뭘까요? 가장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친구지요.
좋을 땐 그래요. 그런데 만약 경쟁 관계에 있다. 사관학교 생도들이 장군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누구들끼리 경쟁을 하나요? 사실은 동기들끼리 경쟁해요. 그렇죠? 사법연수원 그 동기생들이지만 검찰총장은 한 명이고 법무부 장관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후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들끼리 사실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기들이 친구이지만 라이벌 관계 속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했던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의 책망은 더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이 육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도 부족하냐. 저주받은 육체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점점 소외된 그 절망에 처한 욥, 이 힘든 현실 속에서 너희들마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 양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정죄한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위로자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욥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책으로 그의 슬픈 사연을 기록하고 저 바위에 돌에 그 안타까운 상황을 새겨 놓아서 후일에 누군가 나의 이 억울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누구를? 욥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그 욥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사실 욥만도 못한 사람인데 말이죠.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소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 고통이 욥을 더 힘들게 한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가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 그러한 전설적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 못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바로 그러한 욥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지요. 가장 우호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할 친구들이 욥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교회 현관 입구에 나와 있는데 차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차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주차하는 차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차 곁으로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자의 누나가 옆에 타고 계셨는데 자기 언니가 경복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경복교회 오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내리셔서 둘러도 보시라 했는데 이분이 관절이 수술을 받아서 교회를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3층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인광식 목사님 때 한 3년 정도 교회에 다녔다고. 제 사진에 역대 목사님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렸더니 너무너무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그걸 또 스크린샷에 있는 걸 또 사진을 찍으시고 그렇게 갔습니다. 아마 인광식 목사님에게 어떤 사랑과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저 어르신에게는 목사님이 좋은 어떤 신앙적인 도움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멘인가요, 여러분? 참 고맙다, 그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해 주신 참 좋은 신앙의 동지였구나, 성도님이었구나, 목회자였구나, 이러한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동방의 의인이라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나를 어떻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느냐? 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대속자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땅 위에 다시 서실 것을 나는 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속자, 구속자가 욥의 순전함을 변호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속, 되사다, 속량하다, 혹은 근친의 역할을 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채무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모든 분야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 그것이 대속입니다. 살아계신 구속자, 그분이 땅에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그 날을 나는 소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나요? 구속자이신,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피,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욥은 자기의 죽을 날이 다가오는 그 환경을 인식하면서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혹은 죽은 후에도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시편 기록자에게는 가득했습니다. 바로 욥도 그렇죠. 내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아주 치열한 인생의 밑바닥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죠. 헤아리고 위로해주고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26절로 가면 이렇게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안아주고 들어주고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신의 몸 상태, 이미 죽음
눈앞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육체의 껍질을 벗고 나면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욥은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 소망, 그것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장차되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통찰력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무엇이 중요하죠?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한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정말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참여할지 너무나 중요하죠. 그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이고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가장 큰 적, 불신도 있고 무관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냉소입니다. 냉소. 믿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냉소입니다. 쌀쌀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죠. 냉소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한 사회적인 관습과 전통과 도덕과 법률과 제도, 이러한 룰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룰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교육부서가 있죠. 이 룰을 맞추고 룰에 따라서 우리는 함께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룰을 어기면서 상식을 어기면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 마음대로 주의 주장하는 것, 그것이 사전적 의미의 냉소주의입니다. 이러한 냉소적인 사람은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너무 냉소적인 마음의 자세, 기본적인 룰을, 원칙을 어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지요. 욥도 처음에는 그러한 회의적인 냉소적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사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씻어주시고 영광된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이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부자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욥의 친구인 만큼 그들은 여러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할까? 그 시간을 들이고 또 돈도 들여서 그 자리에 나왔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자세로 행세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헤아리는 거죠.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이죠. 왜 가까운 친구가 욥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욥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친구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의 지식과 경험과 삶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경계해야 되겠죠. 한국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혐오스러운 것들을 혐오하기 위해서 더 극한 혐오의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 가운데 많이 있지요. 예수님은 용서해 줬고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중보자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외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 공고함 중에 있는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가롯 유다의 동료들 11명은 도대체 무엇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호의입니다. 호의. 요셉은 그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버려두고 형들은 떠나버립니다. 이 형들이 이집트의 곡식을 얻으러 갔고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잘못이 조금씩 생각이 났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욥기의 여러 내용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더 욥기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요는 그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명수 목사의 목회에 여러분들이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 남고 제가 목회 마칠 때 정말로 고마운 분이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기억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인가요? 네,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큰 땅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경복교회에서 1억 3천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이걸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힘있게 선교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일에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들어주고 저 오른쪽의 그림처럼 위로해주는 평화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욥의 탄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건져 주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욥은 많은 손가락질과 많은 언어의 폭력적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어요. 2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는데 주님과 우리의 눈빛이 낯설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릴 텐데 그곳에서 우리의 눈빛이 낯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낯설해하면 안 되겠고 성도와 성도의 모습을 보고 낯설면 되지 않잖냐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 내 눈, 거룩하신 주님, 그 영광에 소유된 백성답게 내가 믿음으로 더 용서해주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기대를 헤아리면서 대속자의 역할, 대신 용서해 주시고 어려움과 위기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참 고마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예배하러 왔을 때의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가짐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갖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섬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종료주일 더 언행심사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더 이웃에게 더 가까이 더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의 성령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